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과정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아이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을 보면 신념이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는 효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때마침 그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역정을 내신 거예요. 아마 그 역정을 듣는 순간 아이를 고침받는 것은 물 건너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실패의 경험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과정은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확신이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할 일은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간구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시시콜콜한 인간의 의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